예, 오늘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자면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지중해의 오른쪽 지역이죠. 그 이스라엘의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오늘날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터키 지역의 어느 지방을 갈라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떠났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갔을 때 처음 세운 교회, 그 지역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임명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왔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너무 시끄럽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다툼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실 그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들 지역이니까 이방인이라는 거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을 중심으로 놨을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방인들로 형성된 교회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또 서로 교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켰어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고요. 할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냐.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이런저런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맞아.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었으면 했는데, 할례도 받고, 이런저런 율법도 지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증명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율법이라는 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런저런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내가 이런저런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런저런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느냐? 하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자신이 전한 것을 다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진 상황 속에서 아마 가장 쉬운 길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당연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 그냥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뭐 나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율법도 지키면 좋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율법주의다 어쩌다 목사님은 그렇게 비판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붙들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 모두 좋은 거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순간, 할례를 받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죠. 그런데 율법을 붙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아,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구나. 아, 내가 기도를 이렇게 또 뜨겁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율법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저러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구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로 아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무리 그거를 말로 떠들어도요, 우리가 율법을 붙드는 순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헌신한 거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위험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붙든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뒤로 저 멀리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까짓 거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뭐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 할례 받지 않았어요? 할례라는 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어린 친구가 할례가 뭔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잘 몰랐다. 그 오늘날로 치면 할례가 포경수술 얘기하는 거예요. 포경수술.
남자들이 받는. 사실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받았거든요, 아무도.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들이 어릴 때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인이 된, 다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그 할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아무리 목사님, 저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율법을 행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을 거예요 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냐? 내가 다시 말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할례를 포함하고 있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할례 조금, 주일 성수 조금,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를 지키려면 그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경고하는 거예요. 할례만 받고 끝나려고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 순간 너희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고 그 율법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바로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았잖아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이 지고 있었던 삶의 무게, 모든 많은 무게가 있겠지요. 가장 큰 짐은 뭐였느냐? 율법의 짐이었어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례 그거 한번 받으면 끝인데 그냥 받지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지키는 순간 그들은 또 요구할 겁니다. 할례를 지켰냐? 그럼 또 이것도 지켜라. 그걸 지키면 또 다른 율법을 또 요구합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러한 율법의 짐을 왜 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다시 그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아니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지 할례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나는 할례를 반대하는 무할례자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파가 나눠집니다. 할례파, 무할례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떤 진리를 두고 싸우는 것처럼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무할례파의 손을 들어줄 것 같잖아요. 무할례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당신한테 우리가 배운 게 무할례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무할례를 주장하는 우리들끼리 지금 뭉쳐서 열심히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칭찬해 주세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에 반대해서 그 할례를 주장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무할례를 주장하겠다라고 말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무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지금 길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역시 할례 받는 건 안 되는 거지. 나는 무할례를 주장한다 하고 할례 받는 걸 주장하는 사람을 막 비판하면서 우리는 무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무할례.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무할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물론 교리적으로 따지면 무할례파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나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건 길게 말씀드렸어요. 그 할례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반대하는 게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옳은 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얘기해 줘야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례파는 할례 받는 게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할례파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건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내고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서로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옳다고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힘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 연인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싸우다 보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참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요,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방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옛날에 의료기술이 오늘날처럼 있지 않은 그 옛날에 어린아이가 아기 때가 아닌 어른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요, 굉장히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 가운데서 그 할례라는 건 되게 이상하고 좀 혐오스러운 거였어요. 그걸 왜 그들에게 강요합니까? 그들을 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무할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록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나름 그들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교회 안에 일치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단지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내쫓는 것으로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는 것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상한 거죠. 문제가 없는 건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문제가 없는 건 그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하는 유튜브만 보면 안 돼요. 아니, 나랑 이미 내가 생각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걸 왜 보고 있습니까? 배울 게 없는데. 뭔가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진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혹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이야기, 또 신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왜 당황합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 배웠던 거랑 다르다고 막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수는 있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근거가 없고 또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을 함부로 제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 깊이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익숙하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건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그런 데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저 나랑 죽이 맞는 사람들과 나랑 내가 편안한 그런 사람들과 내가 다 아는 익숙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인이 1000명, 10,000명이면 뭐합니까? 똑같은 생각, 어떤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 10년 전에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아무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세워지지도 서지도 확장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아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진보적인 분도 있고 보수적인 분도 있고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함께할 때 때로는 그것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할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무할례를 붙들며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를 향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왕이 되실 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